오늘 두 번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로마 가톨릭을 신비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역사적인 유래 생성 과정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종교의 어떤 발명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것을, 유사한 것을 많이 발명해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채설, 연옥 이런 거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8세기에 또 하나 이게 발명한 게 뭐냐면 이 죽은 자들, 이제 이른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에 대한 이 공인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인데 이런 죽은 자들한테도 이렇게 순교자들한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8세기에. 그리고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또 그 8세기에 뭘 또 도입했냐면 시성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시성제도라는 것은 시성이 뭐예요? 시성. 이 시성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옛날에 이제 왕이라든지 재상들이든 유명한 사람이 이게 어떤 공적을 이렇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칭호를 내려주는 그런 이름을 칭호를 내려줬어요.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줘줬어요. 이건 이제 시성제도인데 이걸 이제 시호라고 그랬는데 시호를 이제 카톨릭 안에서 죽고 또 순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시호를 내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제 카톨릭에서는 시성제도라고 그래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은 성인이다 해서 이렇게 추앙하는 거, 그래서 시성제도.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 로마 카톨릭에서 누구를 이렇게 성인 반년으로 올리자, 그래서 이제 그 시성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도입을 했고, 이제 8세기에 금요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금요일이다. 금욕제도도 8세기에 이제 규칙으로 선포를 했고, 그 이제 8세기가 넘어서 이제 10세기 사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황을 우상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세워진 게 아니라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로마 칼륨 교황을 이 하나님 반열에 올려놔갖고, 그래서 로마 교황 앞에 가면은 이제 로마 교황 발에다가 입 맞추는 이런 어떤 관습, 이거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교황권이 이제 우상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십자가는 물론이고 초상화라든지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성상, 지금도 성상을 카톨릭에서 숭배하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그걸 많이, 교인들은 그걸 많이 가지고 다니죠. 이런 것을 이제 그림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우상화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10세기가 넘어 11세기에는 이게 11세기에는 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핵이 하나 거지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로마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방이라고 그러죠. 서방 쪽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동방 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터키 이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로마 카톨릭과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정교회라는 게 이제 분리가 되죠. 이게 이제 11세기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뭐 무슨 러시아 정교회, 뭐 동유럽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이런 정교회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1054년에 몇 가지 교리, 그리고 교권, 누가 교권을 가지고 있느냐,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로마에서 가지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11세기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한 핵이 거져요. 좀 그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그런 분리가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세기에 11세기에 또 교황 그레고리 7세에서 이제 신부들은, 사제들은 독신을 해야 된다. 독신 규정이 그때부터 이제 사제들이 독신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교황들도 결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이 11세기에서부터 이제 13세기까지 긴 기간 동안에 소위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벌린 종교 전쟁입니다. 일종의 전쟁이에요. 이건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어떤 그 교권을 이제 더 확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 이미 이제 이 회교가 막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7세기서부터 회교가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회교가 원래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교황 우르반이 이제 1096년, 그러니까 11세기 말에 전쟁을 일으키죠. 유럽에서 다 이제 이게 이른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이슬람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거의 3세기 동안,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 회교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교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참 성도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 불행한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유명한 십자군 전쟁도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일으킨 거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세상에서는 이제 기독교 전쟁이라고,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전쟁의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제 제3연제도입니다. 제3연제도. 그래서 이 전쟁에 자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군사들은 다 죄를 사면한다 그랬어요. 무슨 죄든지 다 사면해 주겠다 교황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중세 시대는 어두운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참여했습니다. 12세기에는 이 12세기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유럽에서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에는 이제 지하에 있다가 이제 약간의 루스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믿음의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재침례 성도들이에요. 에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 성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알고 1179년 공회를 열어서 이 성도들을 다 제거하라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그 waldensian 알비젠시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재침례 성도들. 이들을 이때부터 많이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84년에는 참 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무섭다고 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소가 세워졌어요. 종교 재판소. 이 종교 재판소가 세워져서, 종교 재판소는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투옥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한 종교 재판. 이게 종교 재판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이 비판하고 공격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판하는 게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원수들이 배고프면 빵을 주고 추우면 옷을 입히고 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교도들은 물론, 그들에게는 이교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로마 가톨릭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세기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을 그 어떤 조건으로 뭘 했냐면, 너희들 참여하면은 죄를 사면해 준다. 이걸 내걸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1190년에 교황 클레멘트 3세가 교황이 면죄부를 팔으라는 승인을 합니다. 면죄부 아시죠? 죄를 면하는 어떤 기록이다 이거예요. 증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인하고 이걸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이게 12세기 말 1190년에 이제 면죄부를 판매 승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종교재판소를 조금 더, 종교재판소를 인퀴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가장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그런 제도인데, 이 종교재판소에 교황이 무슨 권한을 줬냐면,
비카톨릭 교도들,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 뭐 여기엔 상당히 이게 재침의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비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있고, 사형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장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곳곳에 있었는데, 가장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는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세워진 유명하죠. 이게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여기가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여기서.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종교재판으로, 로마 가톨릭 종교재판으로 이른바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정확한 수도 알 수가 없고, 대략 이 종교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몇 세기 동안에 6천만 명이 이 종교재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재판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화채설을 공인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두 가지 물질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이고, 하나는 이제 이 포도즙이 담기는 잔인데, 이 빵을 이렇게 먹을 때 로마 가톨릭 사제가, 신부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은 그 빵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신부의 어떤 큰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사를 하는 순간에 그 빵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이 13세기에 또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의 권한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제 이 어떤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것을 사해 주는 거죠. 고해성사 제도, 비밀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또 성체를 숭배하는 어떤 성스러운 어떤 물질 같은 것을 이제 숭배하는, 그리고 이 13세기에 또 불행한 게 뭐냐면, 금서 제도가 생겼어요. 뭐냐면, 다른 거 금서 줬지만 성경을 금서로 올렸어요. 13세기. 이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1229년 교황 그레고리 9세가 토울루스 공회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올립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는 그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 잡혀가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죠.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이게 보는데, 또 일반 이 밑에 있는 사제들도, 급이 낮던 사제들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금서로 올린 거예요, 13세기. 그리고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뭘 또 선포했느냐면은 이 발명품이 참 많죠. 교황이 모든 정치 종교의 머리다. 그래서 수위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선포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3세기, 15세기에 연옥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것도 다 이제 발명품인데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돈이에요. 돈.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 중이나 누구 지인 중이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많이 여기서 뭐 미사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씩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좋은 쪽으로 가고 점점 나빠지면 밑으로 가고 하는 그런 연옥교리, 중간에 있는 연옥교리. 이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의 7가지 성사도 이때 15세기 사이에 13세기 15세기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더 악화돼 가는데 이제 15세기에 들어서는 성경을 금서로다가 지정했잖아요. 금서를 지정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성경 같은 권위로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회의 전통, 가르침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572년 프랑스 성 바돌로미오 대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비로마 가톨릭 교도들을 무참히 죽인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 와중에 이른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또 반대해서 반종교개혁 종교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잘못된 이런 조직,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그 정말 타락한 바벨론, 종교 바벨론 조직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 많이 하는가. 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거룩하죠. 이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에서 어지러운 시대에 점점 더 이제 그 우상숭배는 더 깊어져 갑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상숭배 빼면 없어요, 사실은. 16세기에서 이제 20세기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리아를 점점 더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올립니다. 그래서 무염시태라는 거를 또 만들어내죠. 무염시태는 이 모든 그 무염이라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태라는 것은 임신을 할 때부터 모든 그 더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 순간부터 원죄의 모든 더러움에서 죄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1854년이니까 무염시태 교리가 1854년에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교황 피오 9세가 교황을 또 이제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 무호설을 선포한 거예요. 교황 무호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는 거죠. 인간이 무호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사도도 내가 죄에 끌려간다고 고백한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허물을 많이 고백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교황으로 사람들이 선출한 이 교황이 일단 교황이 되면 무호설이에요. 아무것도
죄 짓는 게 없고 오류가 없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오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이제 교황이 이제 우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917년에는 이 예수님의 자리로 이제 예수님의 자리로 밀어놓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마리아를 끼워넣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로 선포하죠. 마리아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중재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가증스러운 일을 하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인간을.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 이교도 신화와 또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확정을 하고 선포하고 또 동정 마리아를 점점 더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이 땅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몽소 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 아시죠? 가톨릭에서 몽소 승천일도 있어요. 기념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몽소 승천일. 성모 마리아가 이제 승천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한 것 달리 마리아도 그렇게 승천했다. 이게 성경에 전혀 없는 거고 이게 발명품이에요. 예수님이 반열에 자꾸 올려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성경을 떠나고 그러면은 세상과 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된 거라 했잖아요. 이건 절대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국가고 국가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바티칸 본부 바티칸은 이 전 세계의 국가로 인정될 때 외교권이 있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대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티칸의 수장은 교황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의 교회,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 로마 가톨릭 다 지배하죠. 종교와 국가를 다 지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국가, 일반 국가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유럽에서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이 독재자들이 일어나고 전체주의가 일어나고 했을 때 이 바티칸은 항상 그걸 지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지지해서 협약을 맺었고 바티칸하고 또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이제 무솔리니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일어났잖아요. 히틀러와도 협약을 맺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히틀러가 군중 연설할 때 거기 보면 수많은 이 가톨릭 신부들이 거기 있어요. 사제들이 지지하고 손들고 막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부패해 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이 어떠냐? 로마 가톨릭은 조금 이 겉으로 코팅은 되어 있지만 내부는 다 똑같다. 내부는 지금은 제일 앞장서는 게 뭐냐? 여러분, 하여튼 성경 말씀에 성경의 말을 여러 가지 따긴 하지만 실제 그 진리와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WCC의 우두머리예요.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협의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또 필연적으로 연결된 게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 일치하고 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알면 로마 가톨릭 교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세상 종교가 다 짬뽕이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 다 연합을 합니다. WCC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KNCC라고, 이 KNCC, WCC에 가입한 이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들 큰 교회 대부분 가입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거기 교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쪽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어디 저쪽에 어디 몇십만 모인다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여기에 가입이 돼 있어요. 여기 참 성경적으로 보면 사악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종교, 무슨 기독교, 무슨 협의한다, 무슨 종교한다면 온갖 그런 종교들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좋게 보이죠. 심지어는 굿하는 사람들 부르고, 무당 부르는 사람들이, 무슨 주술 외우는 사람들 부르고, 온갖 종교 다 불러서 하는 데가 이런 기독교예요. 여기에 대표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의 예언은 뭐냐? 큰 종교 조직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쯤 되면 세계 종교가 단일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물론 단일화가 되고,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도 다 단일화가 돼요. 이걸 종교 통합이라 하잖아요. 세계 종교 통합. 원 릴리전. 그러니까 세계에 한 정부가 세워지고 한 종교가 세워져요.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 누구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우리가 그 과정은 다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땅에 있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땅에 있는 짐승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막 추앙해 줘요.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세 번째 나타난 이 짐승이 바로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 조직. 이 종교 조직이 갑자기 그때 생기겠느냐? 천만의 말씀. 기독교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종교 조직이 앞장서서 666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을 죽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죽이는 앞장서는 게 바로 종교 조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 그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세상 지금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빠져버린다. 무서운 것은 세상 조직이 666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종교 조직이 강요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상황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종교 조직을 공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